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는 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은 태풍과 비와 바람, 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층권으로 들어가는 신앙이다. 이것만 붙잡으면 충분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 비행기 타는 신앙, 성층권에 들어가는 신앙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말씀 그대로요. 열매를 맺는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remain, 남아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남아있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자동적으로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신앙을 가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해요. 밑에 있으면은 매일 지금 강조하는 대로 태풍의 영향을 받아요. 비의 영향을 받고 바람과 눈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리고는 성층권으로 올라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층권에 들어가고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많이 보았고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옮겨 놨어요. 어떤 로버트라고 하는 사업가가 미국 보스턴에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 당시에 3,200만 달러의 자본금, 계산하니까 404억이요. 400억이 넘는 자산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작은 사업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큰 사업가였는데 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파산하고 말았어요. 이 로버트는 너무도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차를 멈추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하면은, 자, 지금까지 로버트는 대륙권에 있어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대륙권은 태풍, 비, 바람, 눈의 영향을 받는 기상 변화가 있는 곳이라, 이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태풍과 같은 일들, 비, 구름, 바람, 이런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일들이 전개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한 구석에 정임경 집사님 앉은 그 자리쯤 되겠죠. 앞에 올 자신은 없고 뒤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부도나서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이 대륙권에 있었어요.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평생 처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다고 느껴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말씀이 이 로버트의 가슴을 방망이로 내리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사업체가 죽었지? 아, 예수님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과 같이 한 야이로는 죽었던 딸까지도 살아났다는데 왜 내 사업체는 죽었는가? 예수님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탈피한 사람이 신형식이에요. 예수님을 떠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라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말로는 잘 믿었고 옛날에는 업적이 있고 옛날에는 찬란하다고 말하지만은 과거는 아름답지만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로버트는 그날 설교를 들으며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진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은행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나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한 결과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까? 성춘권으로 진입. 저기 이런 설교 없어요. 저만이 하는 거예요. 성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꼭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 앞에 발견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로버트의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직원을 50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이 정도면 박수 치고 좋아하는데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기쁘겠죠? 그래도 직원을 50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층권에 오르기 전에는 대륙권에 있을 때는, 자,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세요. 태풍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불고 그랬단 말이죠.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다 그 얘기예요. 태풍 같은 바람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날아가고 우리의 명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물질도 날아가 버려요. 그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 재앙의 비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떠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대륙권을 벗어나가지고 믿음의 비행기, 말씀의 비행기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으니 어디로 올랐어요? 성층권으로 오른 거예요. 성층권 끝까지는 다 갈 수도 없지만 그 만들었다는 콩코드라는 민간 비행기가 18km까지 지상에서 올라갈 수 있었대요. 그 이상은 성층권이 50km가 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륙권이에요. 대륙권.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어려움,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또 지금을 돌아봅니다. 가지가 꺾이는 소리. 시작. 굉장히 슬픈 소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나라고 하는 가지가, 그 가지가 꺾이는 소리. 그 가지가 꺾이는 소리.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말라서 뒹구는 모습.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모습이고 아파했던 그런 장면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받을 복. 성층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자, 신나가지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는 높으신 자예요. The most high. 아주 최상으로 높으신 분, 이게 지존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지존자, 최고로 높으신 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밀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곳, 하나님의 숨겨진 곳,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 거기에 거하는 사람,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뭐라고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스러운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첫 번째는 피난처라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91편 2절. 자, 신나서 동적인 믿음 가지고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아멘.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 그분은 나의 도피처이며 그분은 나의 피난처, 나의 희망의 곳이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희망의 나라예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물결, 까먹었다. 뭐죠?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희망의 나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희망의 곳, 희망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자, 비로 갑니다. 두 번째, 성층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 나의 요새라. 이게 포트레스. 그냥 해도 뭐 세금 내는 거 없어요. 다 같이요. 포트레스, 요새라고 말이요. 하나님은 나의 포트레스, 하나님은 나의 보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성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지가 되신다, 그 말이요. 정말로 어디에 가서 숨더라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죄를 피해서 죄 보지 말아야지, 죄를 피해요. 죄에 대한 소리 듣지 말아야지. 근데 피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나쁜 소리 듣지 말아야지. 그래도 죄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숨더라도 죄가 찾아와요. 혼자 골방에서도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죄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삶에 우리를 어둡게 하는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슬픔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살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성층권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하면 인생 안전 운행한다. 성층권과 같은, 시작. 성층권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하면 인생 안전 운행.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까 걔 갈 때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보란듯이 말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가고 내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요, 항상 이제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 몰라요. 보험이라는 것도 사고 났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찬송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멘,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평상시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아까 성층권에 오르기 전에 대류권에서 태풍이 올라올 적에,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 직장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태풍이 불어올 적에 그때 보험 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층권과 같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성층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층권 같은 믿음 안에 거하면은 인생 안전 운행한다 그 말이죠. 뒤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갈 데 없어가지고 미련하게 남아 앉아있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잘못했어요. B가 아니고 C인데, C. 비행기 타는 신앙, 성층권에 들어가는 신앙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아멘.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 영원토록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희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요, 질병 속에 있을 때,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 광대한 능력을 소유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과 성공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어야, 누구이어야 하는지 답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며 바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믿고 어디를 소망하느냐에 달려있다. 설교 끝났어요.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자, 마지막 니은. 성층권에 들어가는 사람, 비행기를 타는 신앙,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받는 복. 성경 읽기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뭉클함과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부터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거기까지요. 그래요. 아침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코로나 2년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죽음, 좌절, 그리고 질병, 신음소리, 경제적인 타격, 서러움, 그리고 서로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근심 걱정은 정말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세월이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죠. 9절부터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짧게 산다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짧게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길든지 짧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해 나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또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미국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어버이들 그 많은 연세에도 참, 아니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움직이시고 밥하시고 빨래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다 움직이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90년 100년 계시면은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 자손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나마도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 제가 이제 70이니까 80대신 어른들 보면은, 90대신 어른들 보면은 참 대단하고 귀하시다.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정정해서 잔소리, 큰 소리 치러 갔지만은 10년 후에 내가 그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느냐, 내가 20년 후에 그것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곱게 늙어가고 아름답게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젊었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 안으로 피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의 바람, 역경의 파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성층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태풍이 불고 재앙의 눈이 펑펑 내리고 슬픔의 비가 쫙쫙 내려도 영향을 받지,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아까 드린 말씀처럼 대륙권은, 세상은 구름과 비와 눈의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이에요. 그래서 고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은 대륙권과 같다. 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럴 적에는 그때마다 그 사건 앞에서 믿음의 비행기, 말씀의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들어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성층권으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다. 그것이 피난처다. 그것이 요새다. 의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너무 값싸게 싸구려로 보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음을 너무 헐렁헐렁하게 보시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륙권 위에 있는 성층권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조용해요. 여전히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성층권 거기를 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신앙, 성층권으로 들어가는 신앙,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 이것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돼요. 그게 거룩한 취미가 돼요. 기도도요, 습관이 돼야 돼요. 했다 말았다 하면 그러면요, 안 돼요. 제가 자꾸 지적받는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안 해갖고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가, 기도가 거룩한 취미가 돼야 돼요. 딴 거 안 하고 그거 해야 돼요. 딴 데 안 가고 그거 해야 돼요.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딴 거 하기 위해서 교회 안 오잖아요. 딴 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안 하잖아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취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되시기 바랍니다.